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좀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아픈 질병 가운데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은 슬픈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사진을 볼까요? 갑자기 혈관이 막히는 바람에 그리고 병원을 늦게 찾아간 바람에 그렇게 치료 수술 중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새해부터 겪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석증려 집사님께서는 고인이 되신 집사님께서는 2대1 지역의 지역장으로 섬기셨고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신 훌륭한 집사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프지 말라고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좋은 곳으로 부르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사역자 회의를 하면서 집사 대표를 누구를 이제 임명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우리 집사님께서는 4년 연속 개근하셨죠. 그렇게 연속으로 개근하시면서 지역장으로 섬기시다가 이제 그 지역장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뒤에서 보살펴 드렸는데요. 항상 보통 이제 교구장 하시고 지역장 하시다가 안 하시면은 약간 교회 나오는 걸 부끄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는 항상 이렇게 그렇게 교구장 하시던 때처럼 교구를 섬기지 않고 덜 협조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는 변함없이 지역장을 하실 때나 안 하실 때나 변함없이 그 교구에서 우리 교구 식구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리고 정말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참 우리 교회 앞에 본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칭찬하는 의미로 대표로 이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이 생일이셨나 봐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이제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내가 집사 대표로 임명장을 받았다. 그 몇백 명 대표로 임명장을 받았다 하면서 참 즐거워하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우리 집사님께서 정말 나쁜 게 하나 있는데 아픈 내색을 안 했대요. 중환자실에서 수술하고 나오면서 바로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아파도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내려앉았잖아요.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습니까? 근데 주위의 식구들이 딸들도 엄마 그렇게 아픈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절대로 내색을 안 하고 그렇게 참고 참다가 이번에도 아팠는데 좀 일찍 이렇게 병원을 심장병원 그래요. 1분이라도 늦으면 이렇게 초를 다투죠. 긴급성이. 빨리 처치하느냐 빨리 처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중대한 병인데 고집 부리면서 조금 늦게 병원을 가셔가지고 이렇게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유족들 만나면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새해부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집사님을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 집사님 부르셨고 비록 집사님은 몸은 우리와 떨어져서 지금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이렇게 가는 곳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집사님 먼저 가셨지만 우리도 언젠가 그곳으로 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새해부터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기를 계시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잘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우리 새해는 나름대로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이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가신 집사님처럼 우리 다 가는 곳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생이란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보이는 세상의 연연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보이는 세상에 연연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자,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기지 못합니다. 한쪽을 중히 여기면 한쪽을 경히 여기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재물이 경히 여기게 되지만 재물을 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아주 경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재물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편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딸 둘이 있는 집이 있었어요. 아빠가 퇴근하면서 조그만 인형을 하나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민이에요. 인형은 하나고 딸은 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를 줄 건지 이거 가지고 서로 하겠다고 싸우면 어떡할까 고민을 하면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조그만 인형 하나를 내놓으면서 이거 누가 가질래 물어봤더니 큰딸이 하는 말이 이거 너 동생 너 가져. 나는 아빠하고 놀면 돼. 나는 아빠가 제일 좋아.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고 그 인형을 동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그 조그만 인형을 너무 행복하게 가지고 놀고 있고 큰딸은 아빠하고 같이 아주 재미나게 놀이하고 놀았습니다. 큰딸을 등에 태우고 업어주고 놀고 있던 아빠가 내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야 우리 인형 사러 가자. 큰딸을 데리고 장난감 가게 가서 더 좋은 인형 세트를 살 뿐만이 아니라 사달라고 하지 않는 것까지 덤으로 막 엄청 사줘서 잔뜩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큰딸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조그만 인형보다 인형을 사줄 수 있는 아빠를 선택한 언니가 현명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재물을 선택하십니까? 재물을 만들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며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 편이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선택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를 지으시고 호령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떨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는 들꽃을 입히시는데 이보다 더 귀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 이런 새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귀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귀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의 백합화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도록 존재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오. 공중의 새가 홀을 날아다니면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보다 더 귀한 우리들이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무한하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멘 아멘 하고 정말 천하를 얻은 것처럼 아무 걱정 염려 없이 집으로 갑니다. 집의 현관문만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직장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다시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러죠.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라도 나게 할 수 있느냐. 염려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자, 또 그리고 잠언에 얘기하죠. 염려는 심령을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고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실험을 하고 있죠. 쥐를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상자 안에 넣어놓고 따로따로 키워요. 한 쥐는 음악을 들려주고 딱 정확한 시간에 음식을 주면서 아주 편안한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한 쥐는 음식도 제때 주지 않고 가끔씩 주사 바늘로 막 찔러요. 때를 따라서. 그렇게 해서 며칠을 두고 봤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두고 봤습니다. 자, 아주 좋은 환경에서 아무런 자극이 없이 편안하게 음악 듣고 산 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데, 자꾸만 시도 때도 없이 찔렀던 쥐는 위암이 생겼어요. 스트레스는 병의 근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는 만병의 근원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만사가 좋아지는 일은 하나도 없으며, 단지 그 염려는 우리 신체를 상하게 하고, 또한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해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면 염려할 수 있습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표현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염려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저희 교회는 이렇게 설립한 지가 한 14년 되는데 이제 참 빨리 성장을 했어요. 계속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빨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 마음속에 염려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야, 앞으로 성도들이 더 많이 올 텐데 이 많은 성도들이 오면은 우리 성도들 먹고 사고 이 교회를 운영할 물질이 채워질까?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도가 더 많아지기도 전에 성도가 많아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땡겨서 했습니다. 가불로 걱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10몇 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한 끼도 밥 못 먹은 적 없고요. 한 끼도 쌀이 떨어진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야채값 못 줘본 적이 없고요. 빚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굴러오게 되었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참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보살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염려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마음 졸이지 마시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나눠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2,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신대요. 단지 뭐 하시면? 먼저 뭐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기도만 하라는 사실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되 그 재물을 위하여 일하지 마시고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그 현장에서 일하시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먼저 살피고 그 뜻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몇 번째 놓으라는 거죠? 첫 번째 놓으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첫 번째 놓으라는 거예요. 자, 몇 년 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요. 제가 우연히 우리 장로님 휴대폰을 이렇게 만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잘 이렇게 남의 그런 사생활 간섭 잘 안 하는데, 휴대폰을 이제 보게 되니까 궁금해지는 것이, 자, 지금 여러분들도 단축번호 쓰죠? 안 써요? 옛날에는 아주 번호로만 그런 거 많이 스마트폰 전에. 그래서 단축번호 1번이 누굴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1번을, 어떤 번호를 1번으로 저장해 놨을까? 그래서 단축번호를 1번을 꼭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했죠. 저는, 내가 1번이 아닐까? 이제, 우리 장로님 가끔씩 그런 얘기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진심으로 저는 믿고, 이제 1번이 내 번호가 아닐까? 그런데 아니에요. 2번을 눌렀어요. 또 아니에요. 또 실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을 눌렀어요. 우리 어머니예요. 어머, 나는 나올 생각을 안 해. 그래서 4번을 눌렀어요. 마누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나는 우리 장로님 앞에서 4번째구나. 막 속이 상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바꿔버렸어요. 1번으로. 그래서 매일 점검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1번 단축번호는 제 번호로 제가 저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미안하죠. 그래서 이제 제 번호도 1번을 장로님 번호로 저장을 했고요. 근데 교회는 0번으로 했어요. 하나 더 앞에. 이렇게 우리가 사람 간에도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몇 번째로 소중할까?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몇 번째로 관심할까? 우리는 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가 밀려갈수록 마음이 쓸쓸해지죠. 어떤 때는 배신감까지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번호를 저장해서 단축번호에 기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몇 번으로 저장해 두고 계십니까? 1번이십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확인하세요. 제가 장로님 전화번호 확인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롯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지역에 살다가 서로 재산이 많아지니까 다투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데 살지 말고 서로 갈라지자. 그러면은 갈라질 때 재산 분배 문제가 있어요. 땅 분배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그거 하나 더 가지려고 막 싸움하죠. 지금도 뭐 신문에 보면 어떤 재벌 회사 뭐 형제 간에 소송하고 있잖아요. 그 재산 이거 네 거다 내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롯에게 너가 오른쪽을 차지하면 나는 왼쪽을 차지할 것이요. 네가 왼쪽을 하면 나는 오른쪽을 차지할 것이다. 이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에 양보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편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편을 선택했습니다.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평생 같이 지낸 하나밖에 없는 조카 이 롯과 같이 불화할 것이 무엇인가? 서로 좋게 헤어지자. 하나님 편을 선택해서 모든 결정권을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롯에게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까? 아니죠. 더 흥하게 되었죠.
더 넉넉하게 되었고요. 자,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을 선택하여 나간 롯이 오히려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유하게 되었고 넉넉하게 되었고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라 그 믿음 또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질 정도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존귀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편을 선택하십니까? 세상 편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십니까? 재물을 선택하십니까? 2014년 새해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장로님도 장로님 얘기를 또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고민이 있어요. 자, 우리 한국에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관계를 잘해야 돼요. 관계를 잘하려고 하면은 저녁에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남자들 교제에는 뭐가 빠지지 않아요? 술이 빠지지가 않죠. 근데 이 술이 말이죠. 1차 하면 2차 하고 2차 하면 3차 하고 또 뭐 우리는 또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죠. 이렇게 근데 우리 한국의 술 문화라는 것이 밥 문화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죠. 태폐적이고 음란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장로님이 고민이 되죠. 자, 그러면은 내가 사업 대상인 저 사람 세상 관념으로 서로 술 한잔 하면서 좋은 관계 하면서 좋은 시간 하하호호 이렇게 1차 2차 가면서 해야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구나 하면서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자리를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사업 관계도 헝클어질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사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사람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 편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술 먹지 않고 술 대접하지 않고 지금까지 10년 이상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남자분들 보면 참 그렇대요. 사람 관계를 해야지 일자리가 들어온다고. 또 오해하지 기분 맞추고 서로 잘 교제해야지 여기저기 일자리 준다고. 사람 만나서 한잔하고 두잔하는 경우 참 많죠. 우리 사람 기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기분 맞추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 만나고 술자리 해야지 일자리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기면 저 사람 신뢰 있다, 실력 있다, 인정되면 일자리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첫 번째로 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어지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저희들 2014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리봉 시장에 가면은 저기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들이 대낮부터 음식점에서 얼굴이 빨갛게 해가지고 술에 취해 있는 모습 여러분들 보시죠. 우리 동포들 술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교구 모임을 할 때도 뭐 술이 한 잔 두 잔 오고 간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새신자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교구상이 한 잔 두 잔 오고 가는 술에 취해서 얼굴이 뻘겋게 돼가지고 얼큰한 관계로 교구 식구들 관계하면 그 교구 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과 반대로 모이는 교구 모임이 은혜롭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서 우리 교구장님들 정신 차리시고 주님 뜻 따라 교구 모임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저씨가 날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아내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밖에 나가서 큰 돈 들여서 보석을 샀습니다. 근데 이 보석을 아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옆집 미모의 예인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를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합니까? 옆집 아줌마를 사랑합니까?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곳에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이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첫째로 놓습니까? 여러분들의 물질도 주님 앞에 첫 번째로 드려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 고백하시죠? 여러분들 월급 타면 그 월급 가장 먼저 누구에게 드립니까? 예. 여러분들 그 물질을 쓰는 순서에 여러분들의 사랑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보석은 딴 데 갖다 줘요. 예,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월급만 받으면 하나님 나 쳐다볼까 무서워가지고, 예, 은행으로 뛰어가지 마시고, 예, 그 돈 아들한테 먼저 보내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그 물질 드림으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첫 번째로 주님을 놓는 것을 보여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KBS 파노라마에서 우리 동포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왜 취재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우리 동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모두가 다 오원춘 같은지 알아요. 오원춘이 누군지 아세요? 예, 사람을 살인하고 토막낸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저를 만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무서운 데서 어떻게 사냐고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발을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 하늘은 날라서 못 살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안 돼요. 내가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다행히 KBS에서 우리 동포들의 현실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방영을 하겠다고,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성실한 근로자이며 얼마나 선량한 시민이며 나그네 된 땅에서 오직 3D 근로자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그 사는 모습을 취재해서 구정날 방영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텔레비전이 방영이 한번 되면 제가 1000사람을 만나서 떠드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PD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좀 그렇게 취재를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우리 장로님 꿈이 우리 이런 모습을 영화로 만드는 게 꿈인데 그분들은 우리 돈 안 들여서 우리를 찍어주고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런데 참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카메라에 자기 얼굴 내비치는 게 싫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 야, 사람들이 그런데 너 있을 데 없어서 그런 데 있으면서 카메라에 얼굴 나오냐? 뭐 이제 이렇게 비웃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한두 사람은 카메라를 피하지만, 제가 어제 저녁에 저기 교육관도 다니면서 센터 2층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거 우리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그 PD가 같이 찍읍시다 해서 제가 들어가면 이제 거기 안에 보이는데 사실은 겉옷을 벗고 이불 속에 이렇게 있는 모습까지도 조금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 카메라를 당당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 카메라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불 피는 모습, 누워있는 모습, 그리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카메라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아주시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참 고마웠어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힘들어도 내 얼굴이 부끄러워도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그만 희생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당하면서 당당하게 텔레비전 앞에서 내가 일하는 모습 찍어주시고 내가 사는 모습 찍어주시는 거예요. 조그만 방에서 여러 식구들이 모여서 단란하게 살고 있지만 이것이 텔레비전에 나갔을 때 구차스럽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지만, 자, 우리가 뭐 남의 물건을 훔칩니까? 사기를 칩니까? 이렇게 나그네 된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을 카메라에 찍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니네들이 잘 산다. 우리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당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카메라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희생하면서 동포들을 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희생인 거죠. 자기 한 목숨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 일상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결정하며 선택하며 행동하며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으시고 24시간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사시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24시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가신 석 집사님 온 식구들 전도하셨어요. 동생들 온 가족 다 우리 교회 데리고 나오셨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중국에 갔을 때 그 동생이 연길에서 식당을 개업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로님하고 자고 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그 식당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얼마나 푸짐하게 내어놓으면서 우리 언니가 목사님 잘 섬기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대접해주는 그런 아주 환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삶이 온 가족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집사님이 우리 온 가족을 주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사셨고 너무나 주님 중심으로 충만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환대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만나시고 굉장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반기실까요? 어떻게 반기실까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재물 따라 살았는가? 하나님 따라 살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 따라 살았는가?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몇 번째 놓으시기를 바랍니까? 첫 번째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놓는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2014년 속에 많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고 재물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첫 번째로 모시고 주님을 첫 번째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